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며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제단 모든 심령들마다 충만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김기현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참 언제 저렇게 커서 직장인이 되고 또 사랑하는 또 배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참 감회도 새롭고, 아마 저보다 더 오래 보신 원론 목사님, 또 여러분들은 아마 더 가슴이 짠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또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축복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사야 6장의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거루치기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종종 산에 나무가 이렇게 밑둥이 잘려진 벌목되어진 나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거루터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상수리 나무 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도토리가 있죠. 도토리 잡아서 이렇게 주워서 묵 안 해보셨어요? 아주 맛있는데 도토리가 이렇게 상수리 나무 밑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도토리나 밤나무는요, 그 밑둥을 잘라도 어느 해가 지나고 비바람을 맞고 어느 해가 되면 죽은 것 같은데도 거기서 싹이 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유다의 멸망을 네가 선포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다는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은금이 많았어요. 여자들은 대단히 화려하고 많은 장신구들을 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라.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유다의 멸망의 메시지를 누가 가서 선포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이사야가 그 스라비 천사가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고 난 다음에 내 죄가 사여졌다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방 사이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상수리 나무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벌였던 그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께 도달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갑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물론 이런 축복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좋은 말만 합니까? 당신 몸에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당신 식이요법 안 하고 건강 안 하고 약 안 먹고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몸이 아픔이 있어요. 수술하고 째고 재활하고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가서 당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불과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소식이 있으니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여러분, 복음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터기가 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읍이 다 무너져요. 유다 민족의 90%가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멀리 옮겨지게 될 것이다. 유다의 멸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상 채찍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싹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마치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법궤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러한 법궤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도 복받고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는데 거기 가도 절하자. 그러면 우리가 두 배로 복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저짓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민족의 90%가 끌려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정말로 바벨론에게 파괴되겠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10분의 1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무너져도 여러분 10분의 1, 그 10분의 1이 뭐냐? 여러분, 자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가 다시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생각이 바로 거루터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우음이 나고 싹이 날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 축복의 거루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끝났더니 한 분이 오시더니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남자분인데,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 늘 남자 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그게 꿈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의 소원이니까 그분이 막 저한테 와서 오늘 제가 성가대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성가대원은 될 수 없고 우리 지휘자이신 배미숙 전도사님한테 구원 상담 받으시고 신앙 점검하시고 음악적 오디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꿈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물론 뭐 제가 제 꿈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거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거루터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거룩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실이 되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거룩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25 직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문둥병 수용소에 가서 그들의 피고름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자들이 와서 방송국 기자들이 그것을 촬영하면서 보니까 구역질이 나서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럽니다. 선교사님, 난 나에게 100만 불을 줘도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보혈이 나를 강권하여 이곳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거루터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에서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절망들을 심는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가 거룩한 말씀과 비전을 마음속에 가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길 바라요. 항상 마음을 기쁘게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우리 찬양 우리 하실 때도 이 찬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환합니까? 어떤 분도 그냥 거기 찡그리고 목사님이 시켜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이 없어요. 다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서 그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대로 악기로 찬양합니다. 듣는 우리들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의 거루터기를 주셔요. 지난주에 저 타 시도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 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모교회를 방문했는데 이제 끝나고 잠시 이렇게 목양실에서 티타임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왜 간만에 우리 모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왜 그 가까운 교회 섬기다가 우리 교회 다시 모교회를 성령께서 자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가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왔는데 와보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6월 13일 날 제8회 경로잔치를 합니다. 하니까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예배드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시더니 제가 목사님 사용해야 될 돈이 있었는데 이거
교회의 그 헌금 계좌로 넣겠습니다. 이것으로 어르신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군요. 그래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냥 우연찮게 와서 이렇게 그것을 듣게 되었다, 광고를 듣게 되었다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분은 축복의 코드를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이사야에게는 유다 왕에게 가서 백성들에 가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90%가 다 끌려가고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사명을 전해야 하는 목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분의 1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대신동에 있을 때 제 목양실 앞에 옛날 대신동의 교회 그 액자가 다 걸려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멋져요. 흰색으로 이렇게 기둥이 막, 야, 멋지다, 멋지다 그래.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헌신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왔지만 그 믿음이 뿌리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곳에서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처음 내려서 광군들에게 창에 찔러 죽었을 때 야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광군이 가져가지고 방에 붙여놓고 벽지로 쓰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 그루터기가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이 바로 그루터기의 새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대신교의 그루터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오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굶어 죽고 피폐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르밧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갑다 하고 갔더니 처음 만난 여인이 과부였어요. 뭐하고 있었냐? 장작을 좀 줍고 있었어요. 뭐하시오? 나에게 떡 좀 주시오. 이러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여러분,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아 과부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나무 가지를 주어서 나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시길 바래요. 그게 제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 나 먹고 우리 아들 먹고 죽을 겁니다. 그래,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나 해주시오. 마지막 양식 내 좀 떡으로 주시오. 근데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사람이 정신이 뭐 어찌 됐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선지자의 말에 순응을 해요.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니 그 음식을 잘 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할 때 그 그루터기는 우리의 헌신의 그루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던져봐라.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메마른 앙상 가지 같은 양을 칠 때 쓰는 그 지팡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그 지팡이를 쓰시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꼬리부터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십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그 팔을 독사가 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잡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가 군마들이 쫓아왔을 때 그 군병들 앞에서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다 말했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마른 지팡이만 있어도,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나만 있어도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이 새싹이 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도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만 있어도 이 사람들, 이 베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광야에 장정만 5,000명, 세알려보니 장정만 5,000명인데 어르신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이거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가져온 거, 안드레는요 무조건 예수님께 가져가요. 예수님, 자, 이거 드시지요. 이거 해보세요. 그 신앙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 복잡해지면 안 돼. 머리에 막 복잡한 것이 많으면요, 여러분 화병 오고요, 내 건강도 망쳐집니다. 다 따라 보세요.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예.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지방의 회의를 갔는데 그날은 누가 목사님이 그 교인분이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삼겹살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다 4명이 앉아요. 다 앉는데 제가 딱 앉았는데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한 번도 고기를 안 구우시는 분이야. 이렇게 다 수저도 안 나, 물도 안 부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성 떨어져요. 물도 봐드리고 수저도 다 놔드리고 고기를 쫙 끊었어. 그러니까 잘 드시다가 미안한지 김 목사님도 좀 드시지요. 그래. 아니, 목사님이 구우시네요. 그것도 다 주의 뜻이지요. 아니, 내만 굽습니까? 목사님들 좀 구우세요. 내가 뭐 부족해가 고기 굽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나 고기 구워줘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섬기고 싶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 목사님 드세요. 저는 많이 먹습니다. 저도 많이 안 먹어요. 저는 늘 먹습니다. 거짓하지 마, 드세요. 모자리니까 제가 제 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또 사드리고 드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날 때도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관대해져야 되고 넉넉해져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거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여자 어르신 안 오셨네요. 교회에 이렇게 늘 오셔가지고 교회에 이게 평상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커피도 빼다 드리고 또 좀 물도 갖다 드리고 계속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들 보고 지난주에는 목사님 주보를 하나 주세요 이랬더라고요. 그 교회 감리교회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주보를 이렇게 하나 드렸더니 제가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오겠습니다. 근데 안 오셨네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걸 바라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2월 13일 그 격려잔치를 할 때도 우리가 그분들이 교회 다 나오시길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병이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소년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드리자는 마음들을 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거 감사하고, 가족들, 자녀들 보며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들을 교회 청중이 계심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의 그루터기가 축복의 그루터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 먼 길을 떠나서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전진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무섭고 놀랐어요.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노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수태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안 했어요. 지금 약혼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재판, 종교살인이 이루어져도, 명예살인이 이루어져도 타당한 일이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란지 몰라요.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를 덮으리라.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했던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암 마지막 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교인들에게 우리 다 같이 기도를 선포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 건강을 위해서 아프다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전도도 하고 걸어 다니시라고. 처음에는 세 발짝만 걸어도 아파서 막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성전에서 떼굴떼굴 구부렸는데 어느 날 되니까 본당까지 올라오시더라고요. 걸어서 올라오시고. 조금 지나니까 어디 가세요 했더니 집사님 어디 가세요? 목사님 제가 북한산 가요. 북한산. 할렐루야. 건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질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예.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제 마음에 이분이 그 말씀의 그루터기가 되었구나. 예. 생각이 그루터기가 되었구나. 여러분 성가대 그 남자분이 언젠가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좀 속상하고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세요. 모든 신경과 힘줄과 인대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에 혈관들이 막혔으니 예수의 보혈로 뚫어주세요. 심장도 잘 뛰게 하시고 뇌세포도 살아나게 하시고 안 보이는 눈도 주님 성령의 보혈로 깨끗하게 수정체를 시켜주셔서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안 들리십니까? 에바다 열리라. 주님 말씀 듣고 여러분 사업의 문도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동방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배했지만 사탄의 계략으로 그는 시험을 받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믿었던 친구들, 아내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라.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악독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우리 말로 하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이게 집안이 망한 거 아이가? 이렇게 비난하니 너무너무 괴로워서 제 위에 앉아서 그 자기의 악창이 난 데를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 8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앞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10절. 욥기서 23장 8절 10절.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내가 좌우를 봐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 같지 아니하고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이니 고난 가운데 주의 윤례를 배우고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거루터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맞자오라. 기둥을 베어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다.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송환되었을 때 그곳에서 자리 잡고 이미 장사하고 뭐 해가지고 살만한 사람들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레위인들조차 없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 정도였으니까 세상과 연합하고 화합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거루터기가 남아있던 그분들, 여러분 거루터기의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되어졌을 때 90%가 끌려가고 죽임 당했을 때 잘나고 똑똑하고 이용 가치가 있고 여자들 예쁜 여자들만 데려갔어요. 10분의 1은 뭐냐? 병약하고 나약하고 술 먹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 가치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 보니까 나무는 소망이 있어서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싹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그렇다면 다시 움이 나고 돋아날 새싹이 무엇이냐? 이사야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새의 한 줄기 한 싹이 난다. 거루터기만 남아있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싹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싹이 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나무가 뱀을 당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의와 성실로 몸에 띠를 띄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생각과 말씀으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정과 내 심령과 내 사업과 생업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인민에게
풍성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의 역사를 보면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루터기가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께 오늘 주의 예배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루터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아버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교회의 그루터기, 가정의 그루터기, 이 나라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회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